안녕하세요, 친구들. 원주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5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비밀기지에 숨어야 하는 정보요원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정보기관에서 숨을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림자 힌트만 주었기 때문이에요. 비밀기지가 아닌 다른 곳에 숨으면 정보요원은 경찰에 잡혀가요. 정보요원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 힌트를 자세히 보고 정보요원이 숨어야 할 집을 찾아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비밀기지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여러분은 그림자와 똑같은 집을 찾기 위해 그림을 집중해서 봐야 했을 거예요. 만약 그림자 암호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비슷한 집을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적에게 잡혀갔을 거예요. 암호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비밀기지가 아니에요. 그림자 암호와 완전히 일치해야 비밀기지예요. 힘들고 지쳐서 혹은 실수로 그림자 암호와 비슷한 집을 선택해선 안 돼요. 암호와 똑같은 집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해야 비로소 비밀기지를 찾을 수 있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고백할 때 정확하고 바르게 고백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세계 곳곳에 증거되고 전해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의 내용을 바꾸거나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로 만들어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 했어요. 마치 정보요원이 그림자 암호와 똑같은 집을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고백할 것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내용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같은 믿음의 내용을 교회에 가르쳐 바른 고백을 하도록 도왔어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바른 고백은 어떤 내용일까요? 왕의 말씀으로 알아보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이야기예요. 이곳은 헤롯 빌립이 황제인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는 역대 황제를 신으로 모신 신전이 지어졌어요. 신이 된 황제의 후계자인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요. 이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무엇일까요? 배경에 있는 글자로 예수님의 질문을 완성하고 스티커를 붙여 찾은 글자로 제자들의 대답을 완성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맘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며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여기는지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베드로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온 예수님의 질문을 찾아 지우고 남은 글자를 빈칸의 순서대로 써보세요.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기름을 붓는 예식을 통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다윗 왕가도 끊어진 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나라를 회복할 다윗의 자손, 왕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신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완성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바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나요? 알맞은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고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른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옥의 문이 당해내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께 바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고백할 때 우리는 바른 고백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린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알맞은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고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맘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바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이지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고백 위에 세워졌고 바른 고백을 해야만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도 교회예요. 교회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긴
고백문은 무엇일까요? 고백문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말풍선 색깔을 순서대로 따라가 빈칸을 채워보세요. 그리고 이 고백문이 무엇인지 남은 검은색 말풍선을 찾아 검은색 빈칸에 써보세요.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전해지고 기록된 고백문이에요. 당시에도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도 있었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며 진리를 지키고자 했어요. 그렇게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신이 이단이 아닌 공교회의 성도임을 증명하도록 했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주로 언제 고백할까요? 알맞은 위치의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우리는 주로 예배 시간에 믿음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유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또 우리는 사도신경을 언제 고백할까요? 세례교육 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배워요. 사도신경은 세례를 위해 작성되었어요. 그래서 세례신경이라고도 하지요. 옛날에는 사도신경으로 3번 믿습니다를 고백하며 3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 먼저 사도신경을 배우고 외워야 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배운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정식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요. 즉, 바른 고백을 통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할까요? 설명을 읽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떤 분을 표현한 것인지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소개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은 누구일까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이어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계속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빠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해주세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설명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말풍선을 찾아 V-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따로 계셔서 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따로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시지요. 한 사람이 집에선 아빠, 직장에선 사원, 교회에선 교사로 불리는 것처럼 한 하나님에게 세 가지 이름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성부만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이던 예수님을 입양하셔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는 삼위일체 교리를 왜곡시키는 주장이에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적 성질을 가진 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며 단지 성부 하나님에게 아래에 있는 관계로 보아요. 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가요? 맞아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각각 구별된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일치된 동등한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위격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신적 본성이고 하나의 신적 본질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신적 실체로서 세 분 모두가 동일한 능력과 영광을 지니시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맘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완성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삼위로 계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닌 한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은혜의 방패가 되지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은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나요? 성경 구절을 읽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 것인지 따라 써보세요. 네 맘을 모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을 열어 성경 곳곳에는 삼위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해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도 삼위 하나님을 고백해야 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통해 사도신경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사도신경의 의미를 깊이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는 다짐문을 써보세요. 찬양합니다 갓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저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나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그 내용도 잘 생각하나요?
사도신경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어떤 마음으로 고백할지 나누어 보세요. 사도신경송을 활용하여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며 바른 신앙 위에 가정이 세워지길 기도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6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3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실체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를 함께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로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함께 고백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삼위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을 하나라고 말씀하셔서 능력과 영광에 있어 성부와 성자, 나아가 성령이 동등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교회도 삼위께서 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과 사도신경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